오늘의 말씀은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주의 만찬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새로운 새 상속 언약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이거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셨어요. 세상은 주의 만찬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이 지금 와전돼서 죽기 전에 하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정말 성대하고 화려하게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연상을 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은 화려하고 성대하지 않고 오히려 초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장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의 장소는 제자들은 몰랐던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정해준 사람의 다락방이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로 12절.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하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너희가 도시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느니라 하라. 그러면 그가 갖추어 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거기에서 예비하라 하시매. 화려한 호텔도 아니었어요. 식당, 아주 정말 멋있는 그런 식당도 아닙니다.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죽기 전에 예수님은 본인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알기 전에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를 마지막으로 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까지도 우리들에게 모범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화려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식, 그래서 남들에게 거룩한 척 보이려고 좀 오래 기도도 하고 좀 기도하는 것도 막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멋있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 누가 봐도 저거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역시 기도도 잘해야 돼. 그렇게 기도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옷도 막 거룩하게 입고요. 항상 높은 자리를 하는 것 앉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도 원했다고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자신의 교리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나냐면 대통령 후보 시장에서 꼭 국밥 먹잖아요. 국밥 먹으면서 서민 코스프레 하잖아요. 그 정치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 보시면 공개되면 알겠지만 절대 서민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서민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인사받는 걸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해요. 꼭 정치인들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정치인들은 오늘날 39절 회당에 으뜸 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사람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 위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지만 거짓 덩어리라는 거예요. 40절 그들의 본색을 나옵니다. 40절에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라고 나옵니다. 과부들의 집을 어떻게 삼킬까요? 그러니까 문란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부들과 문란한 짓을 하고 거칠애로 길게 기도하고 하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나오죠.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위선자들에 대한 저주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외모도 준수하고 말도 너무 잘하는 누가 봐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정치 쪽에도 있고 많은 분야에서도 다 리더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미투 운동 때문에 그들의 그 본색이 하나하나씩 겉모습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자들을 강간하고 그 아주 파렴치한 그런 짓을 뒤에서 했다라는 거. 이 과부들의 집을 삼켰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것을 오늘날 이런 사회 리더들이 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생활을 했던 지도자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죽기 전에 식사할 때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진리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각 분야의 지도자들 아니면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본색이 드러날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문제점을 고발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들은 서민들인 우리들은 그들보다 낫습니까? 그들보다 깨끗합니까? 사실 우리들이 그들보다 낫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은요 가진 게 없어서 검소해요. 우리가 검소해서 검소한 게 아니라 가진 게 없어서 그들보다 가진 게 없어서 검소한 거고요. 우리는 겸손한 게 능력이 없어서 겸손해요. 그들보다. 그죠? 그게 대부분 서민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그런 사람들을 막 지적하다 보니까 나는 의롭다고 여겨요. 쉽게. 그러나 우리들은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처럼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들처럼 사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의롭게 사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의롭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이 본색이 드러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의로워서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앉게 했냐면 우리 오직 예수님께서 의로운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거예요. 여겨졌다라는 것, 이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의롭다, 칭해졌다. 그거 진짜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고 그냥 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착각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이 주의 만찬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라고 이렇게 할 때 주의 만찬은 바로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유월절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죠. 유월절 축제 기간은 7에서 8일입니다. 첫날 밤은 누룩이 없는 빵과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유월절의 축제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7절에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하는 때 곧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르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첫날은 이 어린 양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걸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월절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유월절은 과연 무슨 날인가?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국이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한 가족이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예 생활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냐면 우리도 우리 역사에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 통치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요번에 뭐 라디오 같은 데를 보면 또 유관순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많이 열심히 그런 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또 유씨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할머니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을 기념하는 게 왜 우리가 기념을 합니까? 왜냐면 그날에 이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될 때 감격이 너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역사를 통해서 배웠어요. 독립의 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이
이 이집트에서부터 속국이었는데 거기에서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노예 생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독립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켜주는 날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념을 하기에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셔서 그래서 기념을 합니다. 오늘날 광복절 계속 시간이 지나도 기념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날이었어요. 6월절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6월절. 지나가다는 뜻이에요. 이 6월절 그러면 이제 또 발음이 또 4월, 5월, 6월 하고 해서 지금 비슷해서 6월하고 좀 관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또 한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한국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보니까 넘을 월 이렇게 해서 둘 다 넘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는 좀 쉬워요. 영어는 pass over. 그래서 위로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지나간다. 위로 이렇게 넘어서 지나간다. 근데 무엇이 넘는다는 뜻일까요, 그럼? 무엇이 넘는다는 뜻일까요? 이집트 생활에서 무엇을 넘냐? 바로 이집트에 떨어진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해서 재앙은 뭐였냐면 가축을 포함해서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날 문설주에 즉 문 양쪽에 세운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만 그날 저녁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즉 죽음으로부터 피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6월절.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피를 보고 이 집은 안 죽여야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월한다. 그래서 6월절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날 예수님을 믿는, 그날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예언, 경고를 믿는 집들은 어린 양을 죽이고 이 피를로 이렇게 문설주에 발랐겠죠. 그죠? 그러면 장자들, 첫 번째 아들들이 죽었겠습니까? 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집트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이날. 누구까지? 파라오의 왕 아들까지 장자가 죽는 그런 아주 정말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왕이 자기 큰아들까지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니까 이제서야 이집트 백성의 믿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너네들 떠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들의 노예에서 풀어줍니다. 이집트 파라오 왕이. 풀어주니까 이제는 허겁지겁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떠날 때 여러분 떠나는 입장에서 다 차려서 먹습니까? 아니면 대충 먹습니까? 대충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이게 떠날 거를 미리 아시고 발효시키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효모가 따로 있어서 이렇게 넣고 바로 이렇게 부풀게 해서 먹는 게 아니었잖아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발효시키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기념하는 그 이후부터는 어린 양과 바로 발효시키지 않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게 전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바로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날 이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서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6월절에 해당이 사항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예수님은 지켰단 말이에요. 그때 6월절에 주의 만찬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 적용이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으로 우리는 이날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명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개의 명절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명절을 많이 이렇게 지키는 것을 제가 가끔씩 한번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신약교회는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날을 우리는 명절에 지키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주의 만찬은 틀려요. 하나님의 주의 만찬은 영어로는 The Lord's Supper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는 주의 만찬은 주의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기억하고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날이 아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 오직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이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라고 나왔어요. 새 상속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제 차이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상속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에서 구약으로 대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어린 양을 드리는 그 제사를 더 이상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오늘날은 제사 지내야 되니까 양 한 마리씩 죽여서 갖고 오세요. 그러면 피 질질 흘리면서 냄새 풍기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깔끔한 복장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틀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구약시대 때는 어땠는지 아세요? 매일 이 죄 때문에 갈 때마다 이렇게 피를 죽여야 돼. 대제사장이 이렇게 피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막 흘려서 막 뿌려요. 그러면 더운 여름에는 그 피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구역질 나게. 그러면서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냄새 맡을 때 이렇게 구역질 난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뭘로 왔는지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의미를 하고요. 잔 속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 문서주에 뿌린 어린 양의 피로 의미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구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어린 양을 죽여서 이렇게 속죄를 했습니다. 죄를 속죄하려면 매년마다 이렇게 속죄했습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거 딱 한 번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필름이 없으면 사면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 덩어리잖아요. 죄 덩어리인데 누군가는 피를 흘려줘야지 하나님께서 그 대속죄라고 하잖아요. 죄를 대속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진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딱 오실 때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칭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또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죄로부터 사면이 불가능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죠. 구절이죠. 죄의 삭은 뭐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이에요. 죄의 값이에요. 죄값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죽었는지 아세요? 아담과 그때는 당시에는 예수님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 네,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이 죽었다는 구절이 어떻게 나왔냐? 여기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축을 죽이지 않고 동물을 죽이지 않고 가죽만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까?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가죽만 따로 뺄 수가 없어요. 가죽 옷을 입었다는 것은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죽음이 없던 곳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던 곳이에요. 오늘날은 우리 이렇게 저주받은 세상에 우리 사니까 장례식도 맨날 가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자연스러워졌지만 이때는 죽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이 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동물, 우리는 먹으려고 이렇게 동물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는 동물을 먹지 않았던 시기 때문에 이 동물은 아담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요 보면 창세기 2장 20절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 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친구에게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친구예요, 친구. 아담과 동물은. 근데 나의 죄로 인해서 그 동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가 가죽 옷을 입으면서 그거를 다 이제 아담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죄의 삭은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구나. 사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동물 그러면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아담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이 친구와 같은 동물이 나로 인해서 죽으면 그거에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아,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나로 인해서 내가 죽던가 누군가는 꼭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담 이후부터는 죄로 인해서 다 동물을 죄의 이 대속물로 희생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 한번 보세요. 세상의 종교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안 죽이는 종교 있습니까? 희생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옛날 그것도 막 닭도 죽이고 돼지도 죽이고 항상 죽이잖아요. 동물을 안 죽이는 데 없어요. 예? 모든 종교에서 동물을 다 죽여요. 근데 이게 과연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게 아담과 이브의 이 죄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다 자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지만 그때 그 제사 방법이 모든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배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동물로 계속 제사를 지냈지만 동물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제사는 한계가 있어요. 동물의 제물에 한계죠. 왜 한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물로 동물을 죽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이 동물의 피는 죄를 씻을 수는 없고 가릴 수만 있대요. 가릴 수가 있다니까 매년마다 희생물을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속죄물로. 매년마다 이제 어린 양을 끌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대제사장에게 줘가지고 피 흘리고 뿌리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 때 딱 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더 이상 너네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한 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영원히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씻었다는 거예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5절로 26절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매년마다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구약시대처럼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세상 끝은 언제예요? 세상 끝 그러면 성경에 언제라고 말해요? 세상 끝 신약이잖아요. 신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셨던 분이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덮은 게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 어린 양의 그냥 동물의 죽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그분의 한 번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덮은 게 아니라 씻어주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잖아요. 여러분들도 결국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게 영원한 생명을 와닿지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첫 번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4절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있고 이제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 영원히 이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심판받으려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그 생명책이라. 심판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생명책이 있어요. 그죠? 책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책들이고 하나는 복수고 하나는 단수예요. 그죠?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아, 책들, 복수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는 행위 심판에 대한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지금 다 지옥 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도 책들에 통해서 행위 심판을 받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행위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그래서 행위 심판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영혼이 어디로 간다? 이 불호수로 들어간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거에서 영혼의 생명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딱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영혼이 생명책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은요, 다 지옥에 갑니다. 근데 지옥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지옥은요, 심판을 받지 않은 곳이에요. 지옥은 감옥이에요. 땅 속에 감옥이 지옥이잖아요. 땅, 지자. 그래서 잠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구치소입니다. 구치소. 거기에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크고 흰 왕자, 하나님의 왕자, 거기에서 딱 가가지고 거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책들이라고 했는데 행위 심판을 받잖아요. 거기에 행위 심판에 따라서 이 불호수로 들어갑니다. 불호수로 들어가면서 이제는 심판에 대해서 형량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형량에 따라서 이 불호수에서는 급이 틀린 거예요. 급이.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위에 따라서 같은 불호수라도 같이 어떤 사람은 덜 힘든데 어떤 사람은 더 힘든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불호수니까 이건 뭐 비교할 것도 아니죠. 다 힘든데 그 중에서도 더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이 아까 말했던 생명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 있으려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써 있으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써 있는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름이 써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이걸 이 두 번째 사망을 피해요. 그렇지만 행위책들은 그대로 있죠. 거기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도 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급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보응이라고 해요. 보응.
잘한 사람은 상 주고 못한 사람은 벌 준다. 그래서 천국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도 그걸 뭐 왕관이라고도 표현하고 막 여러 가지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왕관을 주고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행위 심판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딱 이렇게 마지막 결론은 항상 구약에서도 나와 있죠.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으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의무예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서 아까 행위들이 나와 있는 책들에서도 좋은 것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모든 분들에게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늦추지 마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이거 늦추시면 나중에 언제 우리가 죽음이 언제 어떻게 합니까?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몰라요. 아직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날이 늦춰지면 하나님의 오래 참은 기간이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 심판에서 불옷으로 결과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합니다. 꼭 믿으셔야 되고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 성도들은 남아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생명책엔 이미 여러분 이름이 써있었어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행위들, 책들이 남아있잖아요. 책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구원받았다고 그 구원파들처럼 막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누구의? 믿는 사람들의 심판, 이 행위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의 만찬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행위 심판을 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